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특권과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서 7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레위기 1장에서 5장에서 5대 제사를 다 이미 봤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화목제는 또 레위기 3장에서 이미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본 것 같은데 뭐가 또 남았다고 이렇게 또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장에서 화목제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초점이 맞춰진 것은 바로 형식적인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드리는가에 대한 그것을 이제 제물에 따라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것과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상의 과정보다는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 그리고 목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기를 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대재앙으로 이제 치시죠. 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 나와서 이제 광야로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됐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애굽의 노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는 바로 그 애굽의 노예 같은 그런 어떤 정체성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꾸는 바로 그 작업을 하셨어야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민족 개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 성막이죠. 그래서 성전 제사,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제사 제도를 이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하나님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 제사 제도를 이제 봐야만 이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두 가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이 화목제의 의미와 제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화목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화목제라고 할 때 이 화목은 이 쉘라밈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화목의 아주 중요한 그 쉘라밈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샬롬. 샬롬 뭡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평안과 화해를
위한 그러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왜 평화를 누리고 또 화목을 누려야 하느냐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어떤 삶의 표징 그리고 삶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종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이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들은 시시때때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패역함과 연약함, 불순종을 이미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막 그리고 제사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화목제를 통해서는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이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언약적 관계, 깨어진 언약적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화목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첫 번째 의미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언약적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바로 그러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화목제는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다른 제사들도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화목제는 더욱더 인격적 관계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 다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의 그런 어떤 교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는 이웃들과 함께 상호간의 이제 교제를, 인격적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호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인격적 관계와 더불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5절, 16절에 보면 이 화목제를 언제 드리는지,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고요. 두 번째는 서원제고요.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는 이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화목제로 뭐 이렇게 뭐 불에 불타기도 하고요. 또 거제로 이렇게 높여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린 그런 어떤 언약, 그리고 약속,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감사제입니다. 감사제이자 서원제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또 이제 마음 가운데 깊이 품다 보면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원제인 거죠. 자원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더 잘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는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늘에 그냥 공중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두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한 바로 그런 수단으로서 화목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제가.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이 화목제를 좀 드리면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 잡아오고 염소 잡아오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마 아까 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는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친히 내어 바치시면서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영원한 화목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수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이 자신을 찢어서 드리신 바로 그 예수님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바로 치러주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바로 그 제사가 바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물도 필요 없고요. 어떤 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그런 행위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다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그런 어떤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누릴 자격도 없고 누릴 방법도 없고 누릴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깊이 맺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목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더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는 맺어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고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고 또 깊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제 관계, 부자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과 제 자녀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자녀들과 부자 관계가 맺어졌지만 시간도 보내지 않고 추억도 없고 뭐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아이들과 교제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다면
부자 관계는 계속해서 맺어져 있을지언정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결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되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대화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 아이들이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축구를 할 때마다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그 시간은 블락을 해놓고 축구를 보러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이들의 축구가 뭐 재미있기는 할지라도 사실 재미있는 축구를 찾으려면 TV 틀어서 저 유럽의 리그들 이런 것들 재미있는 것 그런 리그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죠. 아이들이 물론 뭐 너무나도 예쁘고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저희 아이들은 마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가 개봉을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이 팝콘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마블 영화를 제가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거죠. 무엇입니까?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부자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과 단순히 부자 관계를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과 더욱더 인격적 관계를 이제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바로 그와 같이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사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화목제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죄를 지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이고요. 가해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사실은 사과할 마음이 없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놀라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화해와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야,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어. 내가 너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너랑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그 화목의 수단, 그 교제의 수단이 있는데 그 교제의 수단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어떤 부귀 영화나 이런 것으로도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지극한 복락을 바로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비록 전쟁에 나가면 접은 적이 없는 백전백성의 전쟁의 영웅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내가 존경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내가 그런 어떤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만 나가면 내가 이겨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가게 될 때 가장 큰 복을 얻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진정한 복을 원하십니까? 온통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는 결코 그러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숫자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라는 그런 어떤 부귀영화들은 어쩔 때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럴 때는 막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막 뭔가 성공한 인생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자 같고 슬퍼지게 되고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복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견고하죠.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화목제로 주었다.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화해와 교제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견고한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 정말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우리와는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이 화목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말씀이며 화해의 손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과 함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거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 큰 것인지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